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본문 읽다 보면 꼭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한번 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손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3절이거든요. 9장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치신 손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바로 13절입니다. 자, 먼저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보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마리아를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880년에 여러분 오므리 왕조 기억하시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그러면은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기억나겠죠. 오므리 왕조니까. 네, 오므리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진짜 그냥 악한 왕들 그 이름 보면은 아합, 이세벨 뭐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세벨은 그 저기 와이프 왕비였으니까 여왕. 근데 그 아들이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그 아주 나쁜 그 왕조의 시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이제 요람, 여호람 막 이런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읽어보면 다 나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지고 아합의 두 아들이 아하시아하고 요람이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제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죽으니까 동생 요람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 보고 왕을 갖다가 치라. 그래 예후가 누굽니까? 군대 장관 아니었잖아요. 그 군대 장관 보고 치라고 해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 시대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한번 묵상했었는데 예전에 아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아합의 딸이 있었어요. 예, 아합의 딸 아달랴. 예, 아합의 딸 아달랴. 여기가 이제 유다의 왕과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어찌 보면 남유다까지도 그 나쁜 영향력이 끼치게 된 것. 예, 이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의 큰 어떤 그 번성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거뒀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나라를 치장하고 꾸미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막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 성공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 다 썩었다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에브라임 여기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으로 10절 보니까 전쟁으로 벽돌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 이번에는 더 좋은 돌로 쌓겠다. 야,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뽕나무가 잘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백향목으로 나는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야, 긍정적인 사고구나. 참 좋다. 배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것은 완악함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망했을 때 다시 일어 세우고 마음을 다시 단단히 먹고 일어 세우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면 왜 무너졌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왜 무너졌는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다 그냥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인데 그 심판을 당하고 나서도 내가 다시 세워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실력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하고 찍었는데 점수 잘 맞는 거. 그게 가장 아주 위험한 거죠. 예. 자기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그냥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의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11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 그리고 이제 더 가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기들을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들을 치신 게 누가 쳤습니까? 아수르가 쳤고 아람이 쳤고 블레셋이 쳤고 막 주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랬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회에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만약에 파괴 자체가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13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맞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벽돌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 교만이 무너지지 않고 뽕나무가 찍혔는데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 막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었다. 15절부터 16절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15절부터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은 주석에 NIC OT라는 주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이미지. 여기 보니까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꼬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한테 오면은 뭐를 흔듭니까? 꼬리를 아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와가지고 애교를 막 떨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간식도 막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귀여워가지고 그 장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정치 지도자들인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들으면은 좋아할 만한
그런 것으로 예언을 막 하면서 그런 것으로 막 이렇게 그냥 알랑방구를 낀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흔든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하는 자가 그런 것에 미혹되니까 인도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조차도 멸망당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함께 길을 잃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 받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싫은 소리 해서 뭐해, 이러면은 뭐 안전해도 되는 겁니까? 복음 안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우리 가끔씩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냥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꼬리 흔드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죄가 만연했는데 그 죄는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도다. 자, 처음에는 작은 가시덤불에서 불씨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찔레를 태우고, 여러분 찔레가 뭔지 아세요? 예, 저는 이거 잘 몰라가지고 막 찾아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 찔레를 태우고 그 다음에는 숲으로 옮겨 붓고, 불이 이제 빽빽한 숲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온 숲에서 연기가 올라간다. 자, 죄의 불이 마지막에 태우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20절하고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들불처럼 퍼져서 죄가 번져 나가는데 그게 다 파괴해 버리거든요. 자, 20절 21절 보니까 오른손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끔찍한 일이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을 침공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그래도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 기억하시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죠? 그 요셉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그리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로서 아들 둘이 서로 죽거라고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싸우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는데요. 이게 죄의 특징이지요. 먹지만 배부르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오른쪽을 삼키고 왼쪽을 삼키고 마침내 형제들까지 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여전히 펴져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은
그 사회에 만연했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죄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제 들풀을 다 살르고 숲을 다 살르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 법까지도 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사회 법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요 과부에게 있습니다. 고아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이 시대의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교회가 잘 돌봐야 한다. 이거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사회 자체가 그 죄를 법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상담해요. 그 선생님이 양심상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쪽 LA에서 법안을 통과됐대요. 그 즉시 애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보호단체로. 왜냐하면 부모가 애를 지금 망치고 있다. 학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법으로. 불의가 법으로 기록이 되고 죄가 제도화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적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회의 교육 제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예. 왜냐 어린 아이들은요 스펀지 같이 그 어렸을 때 교육받는 것으로 자기의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주입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죠. 우리가 율법을 구약성경에서 쭉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도자들이 악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 연약한 것을 이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가련한 자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손이 왜 펴져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은 벽돌이 무너졌는데 돌아오지 않고 지도자가 다 끊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죄의 불이 형제 관계를 다 태워버렸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법 제도까지도 그 불의를 담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13절에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것을 빨리 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본문 읽고 나면은 왜 한 아기가 그렇게 오셔야 됐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도 자기 힘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만한 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내용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된다. 거룩에 힘쓰며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신앙의 그 여정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의 그 벽돌들이 무너질 때 더 좋은 벽돌을 찾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넘치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만을 다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 따라 힘써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